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나타내어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언어를 통해서 성도의 생활을 교훈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인들의 알파벳을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특징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모두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22자를 매 절에 한 자를 사용해서 22부로 되어 있고 각 부는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은 알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169에서 176절의 마지막 부분은 타우로 마무리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한자 한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릴 것을 시인은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편을 쓴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율법은 오늘날의 법과 같습니다. 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민의 행복이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첫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은 어떠해야 됩니까? 시인은 행위가 온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피조물보다 자기의 생기와 자기의 생명을 집어넣은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짐승이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짐승이 하나님을 높이 경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시인은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른 대로 행동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생활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아요? 시냇물을 찾아요. 시편 40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이 항상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예배당에 나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예배만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섬김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섬기는 손과 발로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으뜸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찾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찾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를 찾는 시간입니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의 생활은 주의 도를 행하는 생활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명사를 말하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 혹은 법도, 율례, 판단,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명사는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 경험과 생각이 우선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행하지 않으면 자칫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기준이 바로 주의 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죄악에 빠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제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도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멘. 법이 왜 있습니까? 이 법이란 기준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생활을 한 데 있어서 바로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도를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일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킴이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행동하거나 육체적인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을 결심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도를 행할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요 오늘 성도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동성간의 혼인.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혼인한다고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 남자와 그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인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도의 생활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모든 말씀의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달콤한 인간적인 정서에 농락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계명이지만 지금은 신구약 66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성도의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전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갑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든 법을 제정해서 성경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도에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도를 행해야 되고 주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주신 성경 주신 교회 주신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도를 행하는 성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주의 도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주의 도를 행하는데 솔선수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 마지막으로 성도의 생활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고민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저에게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지금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간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멘.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드렸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2자 첫 글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긴 시를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또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기억으로 시작되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니은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생활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50절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최고의 기쁨과 안전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안전한 포구라고 얘기합니다. 배를 정박할 때 포구에 정박해야 하지만 그 배가 풍랑을 만나도 파도가 불어도 그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에 증거했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경배하는 모습이 성도의 바른 생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성령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뭔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도 어떤 고위관직이나 좋은 자리에 얻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죽으러 간다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진하실 때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결국 성령을 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결국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말과 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 순간 성령과 함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생활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왜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법도를 잘 지키고 주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의 도를 행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성도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활 속에서 항상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성도로서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찾고 주의 도를 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강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도를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하면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